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 중에서 아주 대단히 아주 뛰어나고도 영향력이 있었던 선지자가 이제 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고 엘리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서 선지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문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채취를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문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록에 이렇게 남으면서 행동주의자였던 두 사람의 삶이 참으로 아주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엘리사가 오늘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데 이분이 지난 50년간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그 엘리야가 이제 이게 승천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승천을 하는데 그 승천할 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려운 부탁인데 네가 만일 내가 승천하는 걸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았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져 온 겉옷을 주워가지고 입으면서 그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만큼 이사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 여리고에서도 보면 나쁜 물, 먹을 수 없는 물을 고쳐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소금물로 해가 고쳐줬는데 그 물이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에 넓은 들이 있는데 그 들을 적시는 아주 중요한 수원이 지금 돼 있어서 거기 보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물로 그 일대의 넓은 들판을 적시고 있는 엘리사의 물이 지금도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 우리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름병을 계속 한 병을 갖고 막 계속 해갖고 많은 그 병들을 채웠던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아기가 없는데 아기를 수태하게 했고 그 아기가 죽었는데 살려냈고 아람 장군이 이렇게 나병으로 왔는데 고쳐주고 몇 가만 기록한 거거든요. 이분의 이사와 기적이 정말 엘리야와 비교했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사와 기적과는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이사와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는 이렇게 북왕국의 정권 교체 그리고 전쟁에 많이 개입했어요.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개입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끌고 또 하사엘은 그 아람군의 왕인데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의 왕 베나닷을 죽이고 네가 가서 왕권을 취하라고 그거를 지원을 해줘요. 여러분 그 시리아는 아람은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의 왕을 교체하는 일에도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후를 세워요. 그래서 아합 가문이 정말로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진멸할 때 예후에게 그 이제 예복을 맡겨서 예후가 아주 확실하게 착실하게 그 외가 친척전 전체를 해갖고 죽이고 또 이제 그를 아는 사람도 다 죽여요. 고대에 이렇게 중국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역성혁명을 하면 3대를 멸했거든요. 3대를.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황제에게 반기를 들면 9족을 멸했어요. 우리는 3족을 멸했고 9족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그 사람과 이렇게 안면이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 죽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 가문에 근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가문 전체를 쓸어버리십니다. 그 일에 예후가 이제 그 일의 역할을 했는데 그 예후가 그렇게 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셔서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죽을 병이 든 엘리사를 방문하는 요아스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에이에후 왕조를 들어서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에후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는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뒤로 물러서서 후학을 기르면서 조용히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여호아스 그다음에 요아스,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스고 여호수아의 아들이 지금 요아스거든요. 요아스 때인데 그 여호아스 때는 전혀 활동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전혀 활동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는 장면에서 우리 요아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여라는 그런 그렇게 하면서 너스레를 떨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 아까도 잠깐 제가 봤지만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엘리사를 향해서 외쳤던 얘기인데 이 요아스가 그거를 그 워딩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요아스가 뭐 엘리사를 얼마나 많이 흠모했으며 뭐 요아스가 얼마나 신앙이 있었는가 이런 걸 뒤져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측근이 또는 비서가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이제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이 이 말이다 해갖고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의 환심을 살려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요아스가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죽어가는 엘리사의 바지를 이렇게 바지가락에 이렇게 옷가락에 이렇게 붙든 이유는 그 선대 왕인 여호야스 때 아람 군대가 와갖고요. 사실은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었거든요.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서 이렇게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보통 뭐 보병이 30만, 50만 이런 정도의 규모로 이제 이렇게 그 당시 있었던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병을 10,000명만 남겨놨어요. 10,000명만. 그러니까 아주 저기 수도의 왕궁을 수비하는 정도 숫자, 왕궁을 이렇게 반란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최소한의 병력만 놔두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초토화가 된 거죠. 그런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얼마나 좀 당혹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그래도 의지할 기대할 언덕 중에 하나가 엘리사인데, 왜냐면 엘리사가 과거에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워서 싸움도 안 하고 이겼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아주 득달같이 달려와서 읍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요아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 시대에 반기를 들었던 친구죠. 그래갖고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장본인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뒤를 따르는 그런 형태로 우리 요아스가 정치를 펴나가고 종교 정책을 펴나갔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이제 여러 대의 왕조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러한 종교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패턴 속에 있었고 이 사람도 그렇게 있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뭐 우리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를 의뢰하고 또 그가 하는 말을 이렇게 따르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또 신앙적인 면모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얘기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런 일을 동조하는 것으로 볼 때는 또 이제 일반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지극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얘기라든가 교회 와서 활동을 할 때는 지극히 그리스도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거나 또는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는 지극히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철학과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때때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 어떤 리더의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요아스가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박성영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 그 바알의 그 신앙이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이 물질주의와 그리고 쾌락주의와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의 양태, 그것이 이제 바알 신앙의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아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선지자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헌신하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귀고 그의 나라를 살아갈 생각이 추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은덕을 입어서 나의 나라를, 나의 야망과 내가 추구하는 바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던 거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이렇게 특별히 그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흘러갔던 것과 달리, 이 북이스라엘은 이 세속 정치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신앙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다만 그 명맥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쭉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데, 23절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이 계속해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자기가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어때요? 남유다는 다윗 가문과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 가문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쭉 이어오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북왕국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영적 가문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 왕조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그런 왕조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이 맡은 소임을 하면서 유업을 일구는 그런 형태로 가문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치닫게 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고충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참 이 북이스라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졌던 고충은 참 큰 일이죠. 11절에 보시면 아까도 봤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13장 6절에 보시면 아세라 목상을 이들이 이제 섬겼던 얘기가 나오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당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과 이게 경쟁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갖고 완전히 그냥 이방신에 이렇게 완전히 매몰돼갖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 아주 반역자의 무리들이다, 또는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닌 거죠.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세라 신을 또 섬겼어요. 이 아세라는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가 가져왔던 신이에요. 그것은 레바논을 이루었을 주신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무 형상을 가진 목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나무를 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세라가 여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바알 신을 섬기던 시대에서 아세라 신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강조점이 좀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을 이제 거부하고 여호와의 신을 거부하고 그걸 섬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신을 완전히 거부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신도 잘 섬겼어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평일날은 또 가서 또 세상의 신을 잘 섬기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는 물론 예수님 중심으로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또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아스에게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아스가 실제로 남유다에 있는 아마샤하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 이게 안 나오는데, 아마샤 여기 있네요. 이 아마샤하고 싸우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벽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과 싸울 때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어떻게 성전을 약탈을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섬겨요. 왜?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전쟁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하는 전쟁의 방식으로, 네? 전쟁의 방식으로 그냥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신앙은 어떻게 돼요? 신앙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의 논리를, 현세 정치가 갖고 있는 그런 역학과 그런 치열한 그 권력 다툼의 그런 양상의 그 논리를 추구하는, 그게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런 정치 공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아스라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요아스라는 친구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데, 자기 엘리사를 이제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셨겠어요. 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북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언약이 먹혀들지가, 언약의 얘기가 전혀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전혀 먹혀들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약속에 충실하세요. 예?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 집에 행하였으니 내 자손의 이스라엘 왕위에서 네가 4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15장에 가면, 열왕기 15장에 가면 우리 여로보암 2세가 나오고 그 아들 스가랴가 있는데, 그 스가랴 때에 이제 완전히 이 예후 왕조가 이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서 이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때 이제 성경 저자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4대를 내가 너한테 허락할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그래서 예후에게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여로보암 1세 때도 너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가문의 축복을 대대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다윗처럼 신앙생활 해라 했지만 뭐 무시했고, 예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도 신앙인이었고 예후도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을 해봐야 될 대목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꾸준히 그들을 주시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으려고 필요하면 언약도 들이대고 또 필요하면 약속도 들이대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도 때로 한계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긍휼을 근거해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챙기셨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반역해갖고 아람 군대를 데려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군대를 막 짜부르게 들게 만들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한 여호야스라 할지라도 이 여호아스가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걸 들으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구원자를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게 된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으로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신앙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얘기를 성경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수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지금 우리 이제 유업 있는 가문, 영적 가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부터도 잘 몰라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익혀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쉬움과 놓쳐서 좀 자기 자책감 있는 게 여러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 본인이 벌써 세월도 다 보내시고 애들도 어느 정도 컸는데 이제 어떤 영적 가문과 신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또 교회 안 나오는 자녀를 두실 수도 있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거기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할지라도 자기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의 긍휼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새롭게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에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처절한 얘기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처절한 얘기를. 근데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으시려고 하고 또 붙잡으시려고 하고 또 붙잡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이 에레미야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늘 그분 앞에는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가, 이 지리멸렬한 이스라엘의 왕가를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서 그렇게 쫓아갔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정치적으로 가문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길이 이제 그런 가문들이 좀 있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업을 이루어가는 가문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어요. 북왕족 가문이 이렇게 이제 5 가문이 있었어요. 5 가문이. 어느 한 가문도 영적인 가문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므리 가문과 예후 가문은 정치적 가문으로서는 성공한 이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므리 가문은 총 4대, 그리고 이 예후 가문은 총 5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예후 가문에는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문서 선지자, 문서를 쓴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선지자 3명, 그리고 문서 선지가 아니고 행동 선지자였던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가문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무지무지 애를 쓰시는 거야. 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면 제가 뭐 3대, 4대 그 이상 된 그런 가문도 있을 수 있고 또 2대, 3대 된 그런 가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문의 대수도 중요하지만 오래될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떤 뭐 할아버지라든가 또는 뭐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라든가 거기서 중간에 이제 새끼로 나가서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얼토당토한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한번 생기면 그래서 덜커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면 기다리다 하나님 포기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북왕국의 이런 영적 수준은 굉장히 참담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어요. 우상숭배와 혼합된 신앙, 이 바알 신앙으로 대표되는 이런 그 물질 중심이고 이게 쾌락 중심적인 이러한 세속적인 어떤 삶의 방식과 문화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저게.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성취와 탐욕을 저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다가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기도빨과 영적 리더십으로 연명하는 그런 어떤 세속 공동체, 그것이 북왕국이었던 거예요. 북왕국이었던 거예요. 저희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거예요. 70년대, 이제 80년대까지 열심히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교회를 막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지었고, 뭐 여기저기 사실은 십자가가 되게 많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수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저희가 착실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실히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에 자꾸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영적인 이게 유산이 이렇게 다음 제너레이션에 전수되는데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갖고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없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우연히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 어머님이 이제 몸이 너무 약하셔갖고 이제 지방에 계신데 이제 돌아다니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옛날 집이라 문지방도 넘고 계단도 있고 그래서 도시에 가서 우리 아파트에 가서 머물라고 해도 이분이 안 간다. 이분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10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우리 선배들이 있을 때 나처럼 10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았다. 그 교회가 100여 년 됐는데 이제 성도들은 뭐 숫자가 많이 줄었죠.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떠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냐.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하시더래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선배 중에 우리 선배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기도빨과 그들의 기도로 그 교회가 있었고, 그런 분의 기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하고 교회도 이렇게 커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라지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피폐해지면서 지금 아주 질이 멸렬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스스로 기도하며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자기 인생과 자기의 가문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교회의 권사님이라든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기도 또 사역자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겨우겨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는 있지, 나 스스로 내가 기도하며 내가 분투하며 우리 가정과 그죠?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일구어가는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거나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은 그냥 무너지는 거 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한국교회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2024년을 우리가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먼저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충실하게 선지자들의 영적 가문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이 그냥 이게 가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왕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혈통으로 얽혀진 관계가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뜻을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도죠. 그 당시 있었던 제자도가 그런 이 선지자들이 했던 제자도가 그런 제자도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제자도인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제자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장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장면은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겸허한 자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은 뻑적지근하게 있었는데 70년대에 제자 훈련에 제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러한 신앙의 삶의 근처도 못 가는 한국 교회가 통탄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잘 우리가 붙잡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 우리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이죠. 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연말 송년 기도회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참 감사했던 거는 몇몇 가정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을 한 해 한 해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꾸준히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 우리 그 자료 남았는데 어디 있나요? 저기 뒤에 있죠? 네,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잘 만들었어요. 가져가셔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점검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할 거 하나님께 꼭 감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내년을 한번 잘 계획하시고 이렇게 한 해를 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기도 영성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제 하시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가정과 함께 있는데, 가족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금 한국의 이제 이 교육 시스템이 많이 힘들어갖고 저희가 정말 몸살을 앓고 이제 뭔가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와갖고 학원에 보냈지만 학원도 또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 구조적인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 시스템 자체가 아주 덜컹했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할수록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거리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 자신을 이제 구축해 가갖고 그거를, 네? 우리가 이겨내고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 노선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많이 막 서늘해져요. 서늘해져. 네. 언제나 우리는 백성을 위한 통치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네. 이 민주주의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과 이제 정치의 권력욕 자체를 건강하게 드러내면서 서로 건강하게 충돌하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데 그게 아니라 좀 파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에레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 이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본 게 뭡니까? 이 언약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잘 이렇게 살아내는 언약 가문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언약 가문을 제대로 세웠을 때만이, 그랬을 때만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고 돌아왔는데 별로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전망이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지금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는 일이 그게 중요하다. 그게 역대기 상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수천 년 동안 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지금 악해서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참 가슴이 좀 막 어떤 때 화가 나는데, 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흩어져서 나라도 없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왕성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의 핵심 원리가 뭐냐? 그게 뭐냐면 자기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토라와 그 미드라시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낸 결과예요. 저는 저희의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시대가 온 겁니다. 저희가 지난 15년 동안 개인 경건회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정리가 돼서 이제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세워야 될 것이 가문인 거예요. 가문을 세워야 교회도 있는 거예요. 가문을 세워야 교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시진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을 늘려가시는 데 초점이 있었고, 각 집안은 그 자기들이 맨날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맨날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예배 드리니까 뭐 오게 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 예수 믿고, 그 당시 핍박 상황 속에서 로마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 전도가 일어났느냐? 가정이 맨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장소에 이웃집 가정이 와갖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아주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해야 할 이 3대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라.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이게 저희가 중보기도 릴레이를 만들어 갖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원자를 받아서 자, 1시간씩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더니 또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도 너무 길다는 거예요. 1시간이 길대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3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갖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업을 이제 다음 주에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게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막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될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기도를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가족 기도회를 하자. 이 영적 위협이 있는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시작하시고 점점 늘려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릴레이 중보기도 이게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새벽기도 때 우리 열흘간 새벽기도를 이제 신년 새벽기도 할 거예요. 1월 2일부터 같이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한국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고 기도로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가고 우리 가정을 지켜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